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고 불쌍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장차관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이 세상에 조건을 갖추고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따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육신을 가지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못 보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셨고 천국을 믿게 하셨고 천국을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이냐, 위대한 곳이냐, 얼마나 천국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이냐,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천국의 참된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큰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재벌이 되겠다. 저도 어릴 때 꿈이 어떤 꿈이 있었냐면 사장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워낙 못 살았으니까 사장이 되면 잘 먹고 자. 옛날에 어릴 때 사장은 제 이미지는 배가 나와야 돼. 일단 배가 나오면 사장. 왜? 많은 것을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배가 나오면 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생기는 대로 막 먹은 거예요. 예. 나중에 제가 최고로 많이 갔을 때 94kg까지 갔었어요. 94kg. 지금은 살이 빠져가 이제 78kg 나갑니다만 사장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마다 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꿈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한시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래서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가는데 뭔가 느낌에 걸려서 이상한 뭔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 이게 뭘지? 돌은 아니고 뭔가 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파서 보니까 항아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이제 흙을 제하고 항아리를 끄집어내서 보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사실은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물입니다. 금덩어리, 금이 손가락에 한 5돈만 끼고 있어도 이제 뭔가 뿌듯한데, 그냥 금괴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농부는 절도 직전까지 갑니다. 절도는 못하고 그냥, 이 농부는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왜? 금덩어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이 금덩어리가 자기게 되면, 자기 것이 되면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러울 것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항아리를 땅에다 다시 묻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것 다 팔아서, 뭐 있는 것 없는 것 하여튼 돈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구해서, 뭐 요즘 말하면 대출 받고 해가지고 돈을 있는 데 없는 데까지 다 구해서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밭을 사게 됩니다. 밭 주인은 이 밭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이 농부가 내가 이 밭을 2,000만 원에 살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팔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에 호산나 교회 갔는데, 와, 가보니까 참 교회도 너무 크고 아름답고 제일 부러운 게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크더라고. 이야, 참. 들리는 얘기로는 그 교회가 거기에 불화를 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지을 때는 그 땅값이 아주 허랬고, 아무도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헐값에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다 비아냥거렸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까지도, 아니 세상에 저기 집도 없는데, 아니 저 허허벌판에 저렇게 외딴 곳에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는 사람마다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막 이제는 완전히 신도시가 돼가지고 교회가 신도시 중심에 딱 있는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이제 발견한 사람은 그냥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된 것이죠. 왜 밭을 삽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으니까. 이 보물만 가지면 이 밭이 문제가 아니죠. 이 보물만 가지면 그 동네를 이제는 다 사고도 남는 거죠. 이 보물만 있으면 마산 창원을 다 사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보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되었다. 천국은 예수를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계시되고 주어지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첫째, 천국이 믿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집니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천국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노력해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계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를 받으면 천국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앞으로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요. 천국의 소망이 생기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니까 막 감격이 오는 거죠. 두 번째로, 천국을 찾는 자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찾고 발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팔자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어서 남편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남편 5명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편이 5명이니까 이 여인은 이제는 사람을 보는 것도 귀찮고, 누가 물을까봐, 사람들이 좀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물으면 되는데 자꾸 물어봐요. 둘째 남편 지금 뭐하니? 셋째 남편 어디 사니? 그 남의 아픔을, 약점을 안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자꾸 이래 뭔가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물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일하러 가고, 그냥 사람 보는 게 이제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들이 다 오침하는 오침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길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남편이 5이니까 남자라고 하면 이제 뭔가 보통으로 쳐다보진 않겠죠.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감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네가,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아무리 물을 먹어도 또 갈증을 느끼고 남편을 아무리 바꿔봐야 그 남편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생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5명과 같은 또 하나의 남편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요 남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동네로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동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듣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제
전도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받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바꿔봐야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예수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은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키가 작은 연고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앞에 딱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인자한 음성으로 삭개오를 맞으면서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잔치를 베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냥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그냥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회로 갖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여러분,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 헌금해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땅에 집착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해 살았던 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내가 이제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지,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일념으로 이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냥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이제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함께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젊음, 시간, 재물,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천국 갈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죠.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되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을 더 큰 가치와 보람으로 알고 세상이 주는 낙에 취해서 세상에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잃고 목숨까지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 천국에 가면 엄청나게 상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상이 없더래요. 그리고 또 한편에 보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가겠나 싶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고 있더래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자기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안 가려고 해요. 그저 세상에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보다 10,000배, 100,000배, 10,000,000배 더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감히 세상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눈물도, 걱정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아픔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누가 가봤대? 본 사람이 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나라의 상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다음 세계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정말 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중에 천국 못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